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심판의 기준. 25장 첫 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지만은 구원론이 있죠. 구원론을 통해서 한 시간 강의해도 여러분이 구원의 기준이 서질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사실 많이 색깔려.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을 뭐 쉽게 받을 수 있는 같이 입으로 12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좀 그걸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은혜 받을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걸 준비해야 돼.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 건져 주시지만 건져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그릇이 안 되고는 구원을 담을 그릇이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성이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신학서적이나 무슨 구원론이나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기준을 확실히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해요. 뭐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많은 현란한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썼고, 또 근대와 현대 와서는 이런 뭐 구원론이니 뭐니 해서 하지만 그거 뭐 1년 내에 강의를 해도 색깔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구원을 그렇게 받나 보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이렇게 받나 보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어떤 목사님은 쉽게 얘기하고. 내일 이제 오신 목사님도 전번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입으로 심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또 있는데 그것은 공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티즌들한테 조금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유익한 걸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서 의문점은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정리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러하니, 그래서 천국의 심판 때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고, 다른 비유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염소의 양을 얘기하셨는데, 이 염소의 양의 비유가 제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또 애매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모두 같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뭐 그냥 뭐 구원이 뭐냐. 근데 예수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어. 목사님들이 어쩌고 하는데 이 말씀 갖고 하면 제일 정확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육성을 가지고 하면 제일 정확하죠. 뭐 신학을 통해서 아무 괜히 색깔리기만 한 거예요. 오늘 딱 기준을 삼고 많은 목사님들의 멋있는 명강의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또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딱 알고 나면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의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목사님들의 그 신학적 지식이나 뭐 그 경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은 뭐 예수님 육성이니까 영감 받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의 잣대가 정확하게 한번 손을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조금 그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냐면,
구원 받았어요? 그래. 구원 받았습니까? 네, 대답합니다. 네. 근데 언제 받았어요? 네? 몰라요. 언제 받았어요? 몰라요. 네? 언제 받았어? 네, 색깔이 그때부터. 이게 진짜 공부하기 그렇게 들어오거든. 이 물음표가 이게 좀 물음표. 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낚시야, 낚시. 그러니까는 나는 목사님들이 질문도 좀 딱 그런 질문하면 괜찮아. 답이 하나 있는 거. 근데 뭐 이래도 지금 답되고 저런 이런 질문하는 목사들 되게 싫어 나는. 솔직히 여러분도 좀 싫죠?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바로 구원파들이나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하고 그 좀 불확실한 얘기들 답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갖고선 딱 하면 자기들은 딱 명확하게 답을 얘기한다. 이러면은 야, 이 사람들은 뭔가 안 해.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 유혹에서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건 다 하던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헷갈려. 그리고 실제는 그들 구원파가 그때 그 유병원이 사건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이 구원파들이 이제 완전히 좀 흔들렸었죠. 그때 우리 교회도 구원파에 다니던 집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70대 중반 됐던 오셔가지고 뭐 여러 군데 이제 그 부인은 구원파가 아니니까 막 그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양반이. 구원파가 좋은데. 할 수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있다 가셨는데, 그들 보니까 수첩이 있더라고. 수첩이 있는데 보니까는 뭐 몇 년 며칠 써 있는데 전부 뭐 몇십 년 안 됐어. 그러니까 70, 80 먹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생년월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구원받는 날짜더라고.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지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 내가 한 놈 잡았는데 그건 놈이지 뭐. 그죠? 한 놈에 잡았는데 그 놈 툭 한번 얘기하면 그래. 제가 어디 가서 구원시키고 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난 처음에 헷갈렸어. 근데 여기에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응? 아니 뭘 지가 구원을 어떻게 시켜? 어디 가서 제가 구원 몇 명을 시키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구원파들의 그 얘기.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알지. 지가 구원 시켰대. 지가 뭐 아멘 하면 다 구원된 건가? 참. 그러니까는 이 구원파들은 그런 확신 있는 그 구원의 날짜가 있고 그런 면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한 번 받은 구원을 통해서 자기들은 어떤 이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하다. 물론 영원하죠. 근데 우리는 그 장로교나 우리의 그 믿음은 성화의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그걸 다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믿음이 정체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딱 그거는 잘못된 구원 못 받는 증거다. 그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게 하기가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낚시질을 해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는 확신한 건 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구원의 날짜부터 딱딱 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냐 막 이렇게 하면은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정말 구원이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는 이런 시간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그때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열처녀 또 이 달란트의 비유.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은 영과 양소인데 제목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해.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신학 강의 때 한두 번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원받은 것은 양이죠. 구원 못 받은 건 염소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이 염소를 왼편에 세우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왜 양은 염소 왼편에 세우느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에 구원받는 강도가 어느 편에 있었어요? 우편. 근데 성경이 우편이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나도 못 봤어 그렇게 우편이는. 근데 다 우편으로 알고 있어. 왜냐? 우편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왼쪽은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오른밤을 맞으면 왼편을 들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왼밤을 먼저 맞나? 오른편을 맞나? 오른쪽을 먼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맨날 조 맞으면서도 참고 살아라 이런 뜻을 알고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적 박해도 따라올 때 각오해라. 이런 의미로 알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염소와 양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너희 위하여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어디죠? 저는 어려운 큰 안 물어봐. 딱 답 하나님만 물어보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천국 갔는데 니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천국을 가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 주일 때 먹였고 뭐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에서 영접하고 벌써 오시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나누는 사랑을 이렇게 행했다. 오늘 오전에 낮에 얘기한 그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감도당에서 놓인 사람을 선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선을 알고 행치 않냐면 죄인들인데 이 사람만이 행했어. 그죠? 목사나 그 제사장들 행치 않고 그냥 알고도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몰랐겠어요? 맨날 지 입으로 그렇게 설교했을 텐데 하는 짓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고 그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같이 이렇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먼저 낮에 얘기한 그 진정한 참 친구, 형제 그 행위를 한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천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오전에 낮에 얘기는 맥이 같죠. 그렇죠? 그 사랑을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하고 쥐어줘 맨날 하는데 하는 짓 보면 다 믿고 그냥 맨날 나오는 게 분노고 다 여기고 그냥 질투고 막 이런.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이용하고 앉는 거지. 그저 자기 목적에서 이용하는. 이렇게 딱딱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입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것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 하는 행동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보이더라도 그 이면의 역사는 영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냥 짐 싸고 나가고 싶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면 기도하며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움보다는 그 영혼이 국민이죠. 불쌍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불쌍하지 않고 궁리치 않으면 사랑을 못해.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해서 아유 정지하고 아유 저 인간은 저건 100년 믿어도 저 인간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막 입으로 같이 공격하고 그런 모습 사탄이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해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지금도 못 먹어서 환장을 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랬어? 그걸 먹는 애가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으리라. 죽은 게 뭐예요? 파멸은 멸망이에요.
그 맨날 싸우면 그게 살아 죽지. 그 가정이 깨지지. 그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렇게 행동에서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불쌍하고 국률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아멘. 예. 그리고 어느 때 그러니까 그 한 거에 대해서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 했냐고 묻는 거야 지금. 예? 천국 갈까 치매 걸려야 되나 봐. 치매 걸려 자기 한 걸 다 몰라가지고. 실제로 저를 제 새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8살 돌아가셨더랬죠. 그래서 저희 새어머니가 들으셨는데 새어머니가 또 그 당시 전도사던 분이야. 예. 그러니까 참 이 목사에 만드는 건 아주 그게 필연 코스인 것 같아. 저는 몰랐기 때문에 한참 헤맸지만은 지금만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전도사 하신 분이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참 그 전도사 할 때는 참 학같이 멋있었어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성경책 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어린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어머니는 또 친구같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어머니가 생전에 엄마라고 하루에 앞으로 어머니라고 섬기래. 왜 그랬나 몰라. 제가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참 그랬어요. 하얀 저기에 옥양 먹고 저기에다 성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랬는데 엄마가 되니까 그게 변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세상화가 되니까 뭐 밥해 먹여야지 뭐 저거 해야지 남편 돈 벌어가고 살려고 그렇지.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벌어보다 어떤 때는 막 집에 막 딱지가 막 붙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막 힘들었는지 하여튼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항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게 그러니까는 가식적으로 보이고 믿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가출을 했었잖아. 그래갖고 우리 막내가 잘 알아 그 역사를. 저기서 부산 사는데 혼자 서울로 도망 나와서 그래 무슨 누나네 집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참 저도 괴팍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뭐 정말 어릴 때부터 불 보면은 못 보고 정말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90이 다 돼갖고 이제 그 마지막을 제가 이제 모셨는데 아이고 그냥 그때 막 돈 있는 거 막 들고 나가고 이랬거든 새어머니가. 그래서 막 아버지 돈도 막 들고 나오고 막 이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쁜 건 다 잊어버렸어. 근데 좋은 건 또 기억하대. 좋았던 거는. 야, 참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같이 천국 가려면 그 치매 걸려야 되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사람들이 기억 못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대는데 해소들이 천국 간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러나 뭐 참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의 그 자들에 의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지옥 가라는 얘기죠. 지옥 가라는 얘기인데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곳이래. 원래는 이 죄지은 자, 불신자들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는데 사람들이 딸려가는 거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가 주기를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래서 도적이 사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이 노예 삼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야. 응? 예, 저 여러분들은 그 사슬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 끌려 있으면요, 교회 나와도 아주 사악한 게 가득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도 육신의 가치만 늘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삼촌 사탄이 마귀가 있고 조카 마귀가 있는데, 조카 마귀가 이제 신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탄 짓을 하고 다니는데, 삼촌 마귀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야. 근데 참 재밌어요. 책이 재밌는데, 근데 우리가 그 분별력 책을 보면 이게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시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해. 그거 말이지 않아. 근데 여기 살아나서 올바른 믿는 걸 막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더 그런 쓸데없는 열심을 내게 하고, 쓸데없는 끌고 다니게 하고, 엉뚱하게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같이 보이게 하는데,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육성시키는 거지. 사탄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간에, 그리고, 어느 책에는 보니까, 제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의 그 종들이, 사자들이 뭘 타고 나오는데 보니까, 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래. 참 그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섭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는 게 사탄이라고 다녀. 그걸 얻고 다니는 거야. 그 어떤 그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무서워, 정말. 그러니까 뭐 그 사탄의 종들과 그 성령의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사탄의 종들이, 그 사자들이 타고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 타고 나, 그리스도인들 등에 올라타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고, 그저 아무 때나 주여 아멘으로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사탄의 역사가 더 교묘해지고, 더 아주, 우리를 속이려고 아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편에 그 지옥갈자들, 그러니까 그 지옥갈자들, 근데 그것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보신 우리가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42절 동안 읽어보시면 누가? 2절부터.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델스에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고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니들이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44절에 생겨요. 한번 4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하기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니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평하지 아니하더니까. 동영치 아니하더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천국 가는 그 양들은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양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지옥 가는 자들은 니들이 이렇게 선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랬냐면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거를 했다고 지금 우길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영원한 날에 기록되어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절대 심판대 앞에서는 한 점 이백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 지금 그 기록된 하나님의 앞에서 이들이 안 했는데 벌써 천국 들어가려고 우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했어. 이 사람들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천국 가는 백성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뭐 종교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이 해요. 응? 다 11조도 하고 다 신앙하고 또 나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좀 다 해. 그 모습은 똑같아. 근데 이제 예수님 올 때는 이것은 한 것이고 이건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세상의 불효자와 효자의 마음을 보면 알아. 응? 효자는요, 당연히 부모에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참 효자야. 참 너 그렇게 잘하냐. 그럼 효자는요, 내 아버지한테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이래. 그렇죠? 예. 근데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뭐가 있어? 아버지의 그 유산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이 거기에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하긴 열심히 해. 그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다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럽니까? 요즘 같으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생명교회 같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뭐 남들에게 무슨 이 믿음의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신학교 나와서 뭐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신학교 출신이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곳이야 이곳이. 그렇죠? 하지만 이곳에서 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아니면은 뭘 얻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공양했고 지극히 작은 것을 했다고 인정하는데 이 지옥 가는 자들은 하긴 했어요. 요즘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대형교 가면은 뭐 TV에 나오니까 나는 대형교 요즘 안 가봤지만 TV에 나오니까 보면 앞에 무슨 뭐 성대관이고도 남진도 앉혀놓고 쭉 또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도 쭉 앉혀놓고 장로석 다른 만도 쭉 앉혀놨대 보니까. 응? 네, 다 앉혀놨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장로되고 권사되는 게 뭐 어느 교회 규모에 따라서 뭐 3천, 5천 이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큰 동생은 일산에서 뭐 권사되는데 300내라고 그래갖고 그 남편이 새로 싸워서 나와서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 올랐겠지 거기도 최한 500 이상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은 뭐 싸우고 안 되고 나왔지만 권사 장로 되는데 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려니까 내가 목사가 내가 좀 잘고 살 테니까 돈 내라 이래?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성경 받아가지고 가난한 그 성교주도 가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돈을 낸 거야 나. 근데 그들은 여기 와서 냅니까? 그 대형교 다니면서 권사 장로가 여기 찾아와갖고 아이고 내가 권사한테 5천만 원 내서 여기도 한 100만 원 드려야지 하고 갈까? 여기는 무시해. 내가 대형교회 장로인데 대형교회 권사인데 희시하게 무슨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효자들은 이제 천국 가는 이런 그 효자 같은 이 사람들은 가천이 바뀌었어. 거듭났어. 근데 아직 육신의 가천을 두고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여 기복신앙, 남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 권사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도 하려고 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뭐 얼마 내 장로 된 데서 5천만 원 냈어요. 뭐 하는데 성교하는데 얼마 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무슨 뭐 수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 나와서 돈봉투 들어가서 뭐 내고 이름 발표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 지금은 그건 그 짓은 안 하죠 요즘에는. 네. 하도 너무 이제 돈이 많고 풍요해지니까 이제 그것도 시시해서 안 해 그것도. 다 그냥 원단위들도 다 쏘고 이러지. 근데 하여튼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하잖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 처음 가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천국 가는 백성들 같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자기의 가치관이 있으면 기억이 분명히 나지.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육신의 가치관이 묶여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본사 집사하고 형신도인데도 자기 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아. 응?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뭘 하고 제가 무슨 뭐 하고 유치해 썼다고 하고 뭐 나서서 하고 뭐 그냥 무슨 때 되면은 뭐 그냥 피자 차를 하나 싣고 가고 성도가 놀아주면서 꼭 한마디 하고 놀아주려고 그러고 그저 갖고 와서 소리에서 놀아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축복받을 일을 그런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꼭 나타내고 싶어요. 뭘 해도. 근데 본인은 몰라.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앙을. 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거 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드릴 영광을 네가 가로채는 거다. 그러고는 자기는 모든 짓을 하지 모르고 신앙을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염소와 양을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모의 행복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곳이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그 약한 자에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려면 그 사람 뭐하러 끌어안아? 남들에게 보여줘서 나가서 저기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뭐 자선 수요를 한다든가 무슨 저기 뭐 난 솔직히 그렇게 노수자 사역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자기들이 그가 들었는데 일본에는요 지금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노수자 반병 있는 데가 없어. 목사들이. 목사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한국의 목사가 황무하는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 신주 우에노공원에서 밥을 주고 했다. 응? 그 사람들은 그걸 노숙자들은 자기 힘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베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서울역에서 밥을 주고 좀 뭐라고 하면은 에이 더러워 동산 가서 먹는다. 응? 서울역만 밥 준 데가 여러 군데 서로 경쟁하듯이. 많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무슨 뭘 하면서 자꾸 그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일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이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작사를 해야 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 나타내고 뭘 보여주고 해서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왔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돕지 않은 거래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했거든. 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했어. 자기 교회 성장,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명예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정리되는 시간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천국 가는 백성은요. 신에 걸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더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주지. 능력 없어서 못 주지.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참 잘한다 여기 사람들 그러면은 아유 나는 한 게 없어요. 난 한 게 언제 내가 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더 드리고 못했거든. 너는 지 마음에는 더 하고 싶은데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나눠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돈을 주고 받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가져요? 목사님이 사업한 데 다 쓰는 거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지금 작은 곳에 헌금하고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난하고 지금 작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작은 자기 하지 않았대. 큰 교회는 했어. 큰 일을 했어. 대형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했어요. 자기들이. 권사 장로 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지금 짜증나게. 너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어떻게 아시고 지금 그따위로 할 걸 아시고 2000 후에 응?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 하는 것이 이런 지금도 이 물질 문제 썩고 부패한 이런 문제들 그 자식들이 물려주고 수천억의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또한 이 열천의 비유를 얘기하면은 그 슬기로운 천연한 자들은 기름통을 넉넉히 준비했죠. 근데 이 미련한 천연한 자들은 했어.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슬기로운 천녀들이 미련한 거야 사실. 응? 세상 눈으로 보면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갖다가 그거 낑낑대고 그 무거운 애 들고 다녀. 응? 이렇게 이 여자들 같이 얕게 그냥 대충 있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가 준비하면 되지. 놀자 그러고 놀다가 이 사람들이 약한 거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우리 그 권사님 하나 그랬어. 아이고 이제 다른 게 언론으로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게 오니까는 아이고 뭐 깨닫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제약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뭐 망치가 걸리는 거야. 전에는 그냥 신앙 기독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이 깨닫고 알기 시작하니까 아 이건 못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랬냐면은 아이고 너무 일찍 왔어요 이 교회. 아니 좀 늦게 와서 좀 놀다가 실제로 우리 하나 검사가 지금 검사된 사람 하나 그래요. 지금 실제로 좀 놀다가 늦게 올 걸. 이게 지금 이 미련한 처자야. 그러니까 지들은 약은 줄 알아. 똑똑한 줄 알아. 그런 게 신앙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가 깨달아지니까 막 제약도 많고 힘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이고 좀 늦게 좀 더 늙어서 좀 놀다가 와서 억울해 죽겠다고. 일찍 와서. 이게 자기들을 영리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지만 이게 미련한 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 같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항상 한결같이 그 크고 외적인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작은 곳에 모여서 미련하지. 얼마나 미련해. 그 기왕 큰 교회 가서 뭐 저거 하지. 왜 작은 교회 가서 그 신학도 하고 무슨 공부를 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이야. 왜? 구원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구원.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 종말이 인류의 종말은 우리 세대 올지 다음 세대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오늘 밤인지 내일 밤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응? 우리가 보면은 그 고속도로 가면은 그렇게 오늘 사망 몇 명, 뭐 부상 몇 명 써놨어. 그럼 나 볼 때마다 생각을 해. 저 사람들이 나올 때 과연 저 명단에 올라갈 줄 알고 나왔을까? 그렇죠? 그걸 모르고 나갔어. 나가서 부지불식에 그 명단에 올라가서 사망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 슬기롭다는 여자들은 그저 그 많은 걸 들고 낑낑대면서 남들은 그냥 가볍게 놀고서 가볍게 노는데 애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갖다가 미련하게 떴다가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둔하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저 뭐 하면서 평가하고 여러 분이 강진의 일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있느니라. 응?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심판한다고 오신 그러시기 거기 하면 돼요. 이따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 다음에 심판하는 것은 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종말을 맞은 후에 심판을 주러 오시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 소경으로 만들고 헛것을 보고 안다고 자랑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같이 판단하며 그 우습다는 자들,
그들은 그 잘못 보는 것을 눈 감게 만든다는 것이. 또한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고 싶지만은 우리가 그 뜻을 못 깨달은,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심판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직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그렇게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그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그저 일일이 메모하고 해갖고 입에 나온 거 보면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이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한데 뭘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겠냐고. 항상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몸이 정말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만 입이 4개 있다면 찬양한다는 찬양 23장 찬양이 있잖아요. 만 입이 4개 있어도 내가 주를 찬양한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그 모자란데 찬양하기가. 그 찬양 해볼까요? 23장이지? 우리는 매주 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차근차근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개비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늘 찬송하는데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이루하시고 이 귀에 응한 그리 참 기약되도다. 내 죄의 검색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처형 때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을 알면은 입이 10개라도 다 못한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이 슬기로운 천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저 미련해 볼 때는. 그래서 십자가에 도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또 잘못된 초짜의 믿음은 얕게 믿고 싶어. 그저 큰 데 가서 그냥 뒤에 살짝 앉았다 가고 뭐 여기는 우리 신학교는 빠지면 딱 티가 나잖아. 그죠? 근데 한 몇백 명 되면은 누가 지적도 안 하고 또 대학교에 가서 몇천 명 되면은 그 뒤에 앉았다가 얼마나 좋아. 이 뭐 개척교회 가면 다 눈에 띄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큰 부담스러워서 개척교회 하면 안 돼. 얼마나 미련해. 우리같이 큰 교회 뒤에 앉았다 가면 될 거라. 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는 다 하고 싶어. 남에 보이고 나타나고 대형교회 가서는 무슨 관투수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아주 그거 하고 싶은데 지극히 작은 곳에서는 티가 안 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다 못한대요. 해도 내가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기억할 것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해드리고 싶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깝지가 않잖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문하고 꼭 계산하게. 자, 괜히 좀 안 해줘도 되는 걸 또 해줘. 그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간도 마찬가지야. 사랑이 식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이 있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유지하시면 항상 뜨겁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미련한 소리를 하든 말든 그저 그 기름통을 두고 낑낑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들. 근데 실상은 이 처녀들이 천국 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헛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야근짓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소와 양을 파는 자들, 그걸 내쫓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가치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기복을 위해서 믿는 자들, 그것을 내쫓아야 구원받을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잔뜩 두고 구원받고자 해. 그러니까 이 염소가 되어버리는 거야. 응? 육신의 가치관, 교회 와서도 그냥 생각은 항상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고, 그건 어떻게 하면 저 권사 돈님한테인데 저거 사업적으로 하면 어떻게 연결할까? 응?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그들은 돈에 이자를 받았어요. 응? 거리대금을 받고. 그러면서 형제를 공공에 빠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관들이 다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의 정화는 우리 심령에 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 보낸다는 소리예요. 육신의 가치를 잘 듣고 계산하면서 이런 믿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자 죄어지어 부르는 이런 믿음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래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가 있고 사탄이 임하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천국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옥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영적 전쟁인 것이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분별되고 여러분의 그 타고 들어오는 그 영의 정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가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사탄의 공격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버려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그게 아이고 그래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섭섭하게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돼버려. 성격이 돼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께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놓고 그래도 그래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그냥 화날 때만 질러놓고 그냥 그 사람 상처받던 말도 하지만 난 뒤끝은 없어. 웃기고 있네. 상처 다 줘놓고 뒤끝이 없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런 것이. 성격이 벌써 바뀌어서 그래 지가. 성격이 벌써 다혈질로 바뀌고 참지 못한 조급함으로 바뀌고 분노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 그냥 뭐 조금만 그런 거 화가 나고. 근데 이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쫓아내려고 노력하죠. 들어오면 더러우신 물러가라. 내 마음에 틈타는 그런 성전의 틈타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 육신의 가치관들, 미워하고 실토하고 화나게 하는 가치관들, 이런 가치관들 물러갈지어다. 들어올 때는 모습이 다 달라.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분노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탐욕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선으로 외로움으로 들어오고.
이런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평안을 깨는 이 역사를 그때그때 깨닫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탄은 역사를 해요. 제가 그 영적 전쟁은 세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그 하나는 게릴라전 같이 들어와. 게릴라같이. 이것은 누구나 들어와요. 어느 세상의 목사도 들어와. 사도 바울도 들어왔었어. 성경 고백하는 걸 보면. 응? 내가 이 사망이 넘어있으면 누가 나를 구원하게. 이게 수시로 넘쳐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제어 못하고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국지전이 돼버려. 부문적으로 장악을 당해. 예,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터져나와.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미 거기에 부문적으로 장악당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성경은 삐뚤어졌어도 그때까지 희망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장악을 당하면 사탄이 좋은 것을 하기 시작해. 그저 남들을 그거 해도 뭐 해도 이 성이 차질 않아. 또 화가 더 나. 분노가 더 올라와. 할수록 화는 내면 될수록 더 올라와요. 예.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분노를 잠재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같은 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저 나의 손해를 본다면은 눈에 보는 육신의 가치관을 본다면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죠. 나에게 손해를 줬는데 나에게 저걸 했는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때가 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고난당하는 것 같고 당장 어둠의 영에게 힘들게 우리가 공경이 처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기 때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믿고 그 환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죠. 세옹지마. 그 세옹이라고 그 중국의 변방에 있던 어떤 노인네가 있었어. 이름이 세인가봐. 옹은 영광문자니까 세옹지마. 세옹이 말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변방에 그 세옹이라는 사람이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가서 뛰어서 발정이 난데였잖아요. 그래서 앞말인데 튀어서 도망을 갔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유론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 손해가 크겠네. 이제 그 이웃 사람이 이제 농사하면 배부른데 손해 났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아이고 위안을 시작하면서 아이고 그 속상하겠어 뭐 이러니까 이 영감이 뭐냐면 아이고 두고 봐야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는 이 앞말이 순말을 데리고 들어왔어. 네? 그리고 새끼까지 배가 얹어 들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호박이 너물째 들어왔구나. 이렇게 부러워한대. 그러니까 영감이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아직 몰라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새끼를 낳았는데 망아지가 크니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망아지를 타다가 이 아들이 그만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요즘 같으면 쉽게 고치겠지만 그때는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불구자가 돼버렸어 쫄른가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서 유료하는 거야. 야 그것도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당신 정말 아이고 그게 악이었네. 화가 숨어 있었네. 이렇게 위로하니까 영감이 또 뭐랬냐면은 덤덤하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고 또 지나갔대. 그랬는데 그날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갖고 남자들이 다 끌려나가는데 이 아들은 안 나갔어.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나오시니까 장가도 시켜가고 1번만 놀아 2번만 놀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것이 세옹지.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난 또한 우리의 잠깐의 기쁨 이런 것에 이리 이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갖고 우리가 우직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과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초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그것은 미련하고 어두운 것. 십자가 이동으로 멸망한 자리가 미련한 것이래. 아이고 저걸 믿는 저거 무슨 자기도 못 살고 십자가에서 죽은 저는 사람을 믿나. 하지만 그분이 이 역사를 새로 쓰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 하나님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제자들도 도망가서 제자들도 지금이니까 우리가 뭐 나사렛 예수 이러죠. 나사렛 예수는 멸시의 이름이에요. 멸시의 이름.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디 생명교회 그 작은 그 교회에서 그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훌륭한 목사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련하고 우둔한 것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영리하고 계산하고 그 돈박 굴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둔하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에서 미련한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헛것이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가치관의 변화이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국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땅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지옥 가는 영혼들입니다. 언제니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련해 보이느냐? 그 가치관은 이 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은 지혜롭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 이렇게 뽑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묻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야가에 살고 좋은 대학가에 살고 많은 그 세상에 좋은 곳에 가야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난 저런 되시 바랍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세상의 노예적인 가치관에서 풀려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가는 것. 그 출애굽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돼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잖아. 왜 이걸 끌고 나와서 우리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왜 미련한 곳을 끌고 나왔느냐?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광야, 세상 인생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광야. 농사 질 수가 있어요? 뭐 유목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해서 툭하면 목마르 죽겠는데 그냥 간신 두들겨서 물 주고. 이런 곳에서 왜 끌고 나왔느냐? 그곳에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염소들은 실제로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중간 다 가로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10여 년 전에 데이비드 모어라는 그 신학자가 캐나다 신학자가 한국에 왔어요. 와서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이게 그때 그게 이제 그 한국교회 회복하자고 이렇게 그 목사를 불렀는데 이틀간을 했는데 그저 수많은 목사들이 그냥 오음시 올라와서 회개 기도하고 내려가고 막 이래. 응? 100만 원씩 줬대. 그거 하는데. 그러고 수백 명이 기도하고 내려가고 5만 명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데이비드 모어를 세웠어요. 한 9시간 넘어서 세웠어. 10시면 끝나는 시간인데 데이비드 모어가 올라왔는데 그 5만 명의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연평도 포격사고 터지기 한 보름 전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10월 초쯤이나 중순 됐는데 그 운동장에 그냥 안개가 껴갖고 정말 제가 어떻게 그 본부숙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군번도 안 되는데 하여튼 나는 그런 곳에 꼭 앉혀. 그래서 꼭 보게 하신다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강림할 것 같아 분위기가 쫙. 그때 데이비드 뭐가 흑인 성경 신학자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보름 후에 연평도 사건 터졌을 때 그 면사무소에서 막 사람 도망가고 이게 불 떠오르고 이랬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보름 후에 알았지. 그때는 몰랐지. 저 양반이 뭐 저런 사람. 응?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이 도망다닙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또 은사자예요. 그래 무슨 막 이제 그 앞에 대고선 안진뱅이 일어날지어다. 귀원에 들을지어다. 응? 내가 영어를 이렇게 알아듣는 게 통역이 있었어. 통역이 있어서 아니 나는 그 앞에 그냥 그러니까 그걸 데이비드 모어의 그 은사를 사역을 처음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나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저쪽 그 순대에서도 막 월드컵 경기장이니까 얼마나 너무 커요. 상암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나오는데 그냥 들쳐업고 막 휠체어를 끄고 그 축구장 건너를 막 그냥 수백 명이 막 질주해서 오기 시작한 거야. 응? 그냥 막 앉으면 일어날지어다. 귀원을 들을지어다. 눈먼 자는 눈을 뜰지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저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운동장에 막 그 무슨 장관이더라고 정말. 수백 명이 막 들쳐업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축을 하고 막 휠체어를 밀고 끌고 이러면서 막 수백 명이 막 달려들어와. 돌아오고는 이 본부석, 거기가 본부석이니까 본부석 뒤로 들어오는데 근데 방송이 뭐라고 나가냐면 오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불이 꺼지니까 네, 다음에 어디서 집회하니까 그때 오시오. 그러니까는 이 본부석 뒤에 내가 볼 때는 한 200~300명은 되는 것 같아. 본부석 뒤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나만 좀 기도해 주세요. 나만 좀 해주세요. 막 본부석 아우성이 막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영기 목사도 가고 없어. 그러니까는 나도 쫄다기 목사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로 쳐다보고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내가 거기 앉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그걸 보니까 너무 아파. 아주 우리의 그 믿음의 현장을 저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내가 찢어지게 아프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누가 시키주었는데 내가 나가서 수백 명이 그냥 이제 그 경호 인력들이 딱 못 맞게 딱 가만히 아무것도 입고 딱 맞고 서 있고 그냥 막 아우성 치는 거야. 막 저만 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지금 저 데이비드 모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목사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에게 기도 받으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난리를 쳐? 데이비드 모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조용히 목사가 하는 줄 알고 지네 교회 목사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병 고치고 다 수백 명이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아무도 말 못해. 죽어라. 다 이러고 앉았어. 목사들이. 돌아가서 당신들의 교회 목사에게 안수받으시. 당신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사에 받으면 날 거를 데이비드 모어가 조영기한테 받으면 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지가 하는 척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 교회 어느 교회는 그 안수기도 받으려면 100만씩 내고 2년 지나야 돼. 2년. 실제로. 근데 웃돈 주고 빨리 받는데. 어딘지 알죠? 알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하는 척하고 영광을 가르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고 개혁해야 될 문제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다 기복주의, 심지어 은사주의에 빠뜨려놨어. 지가 하는 척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날 때는 눈 먼저 뜰지어다, 뭐 머리 아프고 뭐 가슴이 아프고 하고 마상을 날지어다. 물론 자기 믿음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지가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나만 좀 기도해 주세요. 나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쭉쭉쭉 돌아들 가더라고. 돌아가는데 어느 아줌마는 딸아이인데 축 쳐졌어. 딸아이가. 그걸 축 쳐진 애를 들고 나한테 쫓아와. 목사님, 우리 딸만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대표인 줄 알았나 봐. 목사님, 우리 딸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안 한다 못 하겠더라고. 네 교회가 살아있으면 못 하겠더라고. 참아. 축 쳐진 어린애 대한테 손을 안고는 여자의 길을 안고서 쫓아와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딸만 좀 해주세요. 막 눈물이 걸려서 사람이 이러고 있어. 내가 기도했어요. 응?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 떠나갈지어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줬어요. 은혜 받은 자는 다 은사가 있는 것이. 은혜 열매가 은사예요. 은혜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무슨 뭐 이름 있는 목사 무슨 뭐 작곡가 무슨 뭐 모아놓고 귀신 쫓는 그 훈련 잘하는 이런 목사들만 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 주관하는 산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신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직하게 해야 돼. 이거는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미련한 것 정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과연 영광을 가르치고 다 자기네 그 것으로 만든 자들이 이 천국의 기준에 탈락되지는 않았을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저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지혜로운 척하지 않았는지 능력 있는 척하지 않았는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특히 주의 종들에게 하고 싶어 무지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질 그게 실제는 미련한 자예요. 툭하면은 뭐 누가 얘기하면 다들 했어 뭐 이렇게 따라하고 그래. 지금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몰라. 지금 자꾸 드러나고 싶거든.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한하고 무한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요만큼 알고는 뭐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없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한 권세와 능력과 신비로운 은사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요만큼 없고 그걸 갖고 자랑하고 거기서 끝나. 그러면 그런 분들 내가 너무 많이 봐요. 말씀도 그래. 말씀도 보면은 얼마나 깊이 있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더 큰 걸 주실래도 못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의 기준을 넘어서는 저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물 가운데 지나게 주님 함께 하시니 전에도 못하리라. 자기 이름 부르세요. 명처럼 두려워하라. 주와 너를 구속하였고 주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주의 것이라. 너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의 것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것을 놓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면 자랑할 것도 나타낼 것도 영광도 없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의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 쓰시는 능력이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예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른 담아 깨닫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국의 가치관을 모두 변화되어 거듭난 가치관을 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 그 뜻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잣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